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나서 시험을 보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저는 한두 번 있거든요. 시험 문제를 미리 다 가르쳐주고 나서 그리고 시험 보라고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들 공부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거의 다 100점 맞죠. 그렇게 하면요 너무 좋죠. 그죠?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시록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인 줄로 우리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비록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거나 평안해지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갈수록 더.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더 무서운 현실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끝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 분명히 아니까. 아멘. 오늘은 계시록 15장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 선포.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선포. 마지막 재앙은 이제 7 재앙인데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1절이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을 보았어요. 또 다른 이적,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사인을 봤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그 재앙인데 그 마지막 재앙,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그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이제 곧 시작된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내용들은 다음 장에서부터 나와요. 다음 장 16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첫째, 둘째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그 선언에 관한 내용이니까 많은 내용은 있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7 그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데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리고 그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7 재앙의 대접이, 그러니까 7 그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곧바로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천국 가려면 갈 길이 멀어요. 그죠? 지금 거의 마지막쯤 왔는데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아직 7년 환란도 시작을 안 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거의 그 즈음 가까이 온 것 같고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있어요. 물론 우리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우리는 그 전에 다 들림 받아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진노의 대상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진노의 대상이 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어라 하는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선을 택하지 않은 것,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악을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영원히 다시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진노는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랬죠.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는 이것으로 끝, 더 이상은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어요. 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리 바다 같은데 막 불이 섞여 있다고 하니까 마치 무슨 영화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불이 나고 뭐 이런 같은 심판이 있을 어떤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뭐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서 있습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예,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짐승에게 순복하지 않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검은 고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찬양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드디어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어떤 이 믿음의 향기, 믿음의 어떤 그 모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크리스찬,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도,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인 것을 늘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현실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뭐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나가서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삶으로서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크리스찬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 쓰신 글 가운데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예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무슨 그 뭐 총회나 노회 이런 모임이 있었나 봐요.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 어느 날 하루 계룡산에 은선폭포라는 데가 있답니다. 전 뭐 가보진 못했는데요. 근데 거기가 아주 그 유명한 관광지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루 이 목사님들이 전부 은선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답니다. 정말 가파른 산이니까 힘들겠죠. 산을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걸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힘든데도 그래도 그 폭포 한번 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은선폭포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또 사인도 있고, 그래서 또 얼마 안 남았다 해서 열심히 가고, 그 땀을 뻘뻘 흘리고 목사님들이 다 올라갔는데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선폭포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목사님들이 다 욕을 하고 내려왔다는 거야. 폭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도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올라가서 막 올라갔을 때 폭포가 많이 내려오면 막 쏟아져 내려오면 보면서 와, 그 모든 수고를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쫄쫄쫄쫄 혹은 아예 뚝 끊어져서 물이 안 나온다면 욕 나오죠. 속상하죠. 그래서 그때 하용조 목사님 그런 글을 쓰셨어요. 크리스찬이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누가 봤을 때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폭포가 물이 있어야 하듯, 또 물이 있어도 많이 있어야 하듯, 그렇지 않으면 욕먹듯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의 삶이 없을 때 그렇게 욕먹는 크리스찬이 된다. 우리는 근데 세상 살면서 많이 쫓기죠. 성공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편리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해치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승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서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겠죠. 지금 이때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순교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승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타산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타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순교를 할지언정 믿음의 절개를,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악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예, 얼만큼 충성하라고요? 예, 적당히 충성하라? 아니에요. 예, 그저 죽기 조금 전까지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도록 해요. 죽도록. 충성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을, 충성에 대한 모든 위로를 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데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정말 죽음이 살아남은 것보다 더 큰 승리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큰 승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어떨 때는 살아있는 게, 살아남는 게 패배일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매어 달리는 거예요. 힘들수록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좀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보다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게 진짜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정말 고난이 와도 어떤 형편이 돼도 우리가 복음만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손해볼 수 있어요. 예. 그저 와서 남에게 지라고 하면 내 져줄 수 있어요. 무릎을 꿇으라면 내 무릎도 꿇을 수 있고, 내 시간도 내줄 수 있고, 내 물질도 달라면 물질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줘도 내 믿음은 내줄 수 없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입을 열면 할 말이 얼마든지 있지만, 복음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바라보고 끝까지 정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고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다.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된 때에도 민족이 고난을 당한 때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보화는 길거리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야. 산을 가야 돼. 광맥을 찾아야 돼. 그냥 굴을 파야 돼. 땅속 깊이 들어가서 보화를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인생의 보화도 거기에 있다. 겉에 편안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유명한 고백까지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해보니까 내가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같이 내게 복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고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을 맞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떠나고 재산이 다 떠나가고 불이 나고 도적을 맞고, 여러분, 온몸에 악착이 나고 와이프가 도망을 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망해도 그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 우리 잘 알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오히려 왕이 된다고, 자기 왕이 된다고, 사울 왕의 왕이 된다고 직접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잠깐 골리앗 하나 이기고 나서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 고난의 사람이에요. 예, 가만히 있었던 그냥 편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커도 주님만큼 크겠습니까?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도 주님만큼, 주님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 주님이 정말 이 세상 만물보다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성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분 편안한 순경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참된 승리는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면서 의지, 어떻게 하겠냐, 그 의지에 달렸는데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끝까지 내가 이것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마침내 승리하리라,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장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심지어 사울 왕도 벌벌 떨고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세상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내가 얼마나 저주스럽게 될지 그거 다 몰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승리케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당당히 맞서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으시면 아멘. 예.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너무 잘하는 구절 아니? 다 같이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감사하잖아,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그러나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지금 좀 당한다고? 괜찮아. 하나님이 아셔. 예, 좀 억울하다고? 괜찮아. 하나님이 아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서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정말 감사한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예.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정말 감사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앞으로 미래의 역사는요 결코 밝은 미래가 아니야. 어려우면 어려웠죠. 힘들면 힘들었죠. 여러분, 목숨을 잃을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잘 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아멘. 사단이 아무리 나를 못 살게 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내 주께서, 생명의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아멘. 정말 참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부조리한 일도 보고 불의한 일도 보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사는 것도 봅니다. 때로는 살짝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한 회의도 같습니다. 그렇게 매달려도 받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해도 돼. 뭐든지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와요. 내 뜻대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내 뜻이 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녀가 아비에게 떡을 구하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구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뭐 주신다고?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매달려야 돼.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 믿으셔야 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내가 주님 붙들고 살겠다는데, 여러분, 때로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편안하면 오히려 안 붙들어요. 덜 매달려. 근데 어려울수록 확 매달려 있어야 돼.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실 잘 될 때, 평안할 때 더 매달리면 그건 진짜 지혜야. 그건 진짜 지혜야. 근데 대부분이 그게 잘 안 돼. 힘들어야 돼.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네 인생이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잖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마치 막 부정이나 불의가 막 득세하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은 세상대로 나름대로 다른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믿음은 헛일인 것 같고, 그런 회의가 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실히 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다. 아멘. 마귀와 싸우느라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정말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말할 수 없이 수모를 당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왔잖아. 나오면서도 불안했을 겁니다. 도망 나오듯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쫙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도 불안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양쪽에 물벽에 서 있는데 거기를 지나간다. 애들 데리고 그냥 보따리를 메고 달구지를 끌고 여러분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이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면서 먼저 건너간 사람은 좋겠다. 혹시라도 물이 지금이라도 덮치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 물벽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걸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늘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 건너갔더니 애국 군사들이 이걸 오는데 또 불안한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넘어오면 쟤네들 오면 우리 다 죽었다 하는데 웬일이요? 하나님이 그냥 물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때 나온 찬양이 모세의 노래예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 보따리에서 소고를 꺼내고 그리고 나서 춤을 추면서 드리는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요, 이건 터져나온 찬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서서 그냥 한두 마디 부르는 그런 찬양일 수가 없어요. 이건요, 목이 터져라 부르고. 여러분 전에 우리 왜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할 때만 해도 그 시청각 광장 우리 다 가보진 않았지만 봤잖아. 막 미친 듯이 밤새도록 떠들고 있잖아. 예? 그냥 대한민국 부르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 감격, 그 정도일까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마침내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 찬양을요. 우리가 또 하나 찬양은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이건 뭐예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이 핍박받고 고생했고 환난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 보혈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에서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잘됐다, 아주 고소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정말 힘든 길을 왔거든요.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마침내 와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 하나님 나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믿음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믿음 주신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 힘이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주신 믿음이니까 꽉 붙잡고 더욱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럴 때 막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야, 만약 그런 자리면 내가 무슨 찬양을 할까 막 이랬어요. 예,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찬양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예, 나는 그 찬양 생각났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알아요 이거? 예, 좀 쳐줘봐, 해보게. 부르고 싶어. 우리가 이때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찬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한번 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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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정도를 부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 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정말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앞에서 우리들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삶으로 그 시간에 그날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 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가만히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오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러분, 이 날이 오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침내 그날에는 온 우주가,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 그저 우리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들이 다 볼 거예요. 왜?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주님 어서 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요 위를 보고 살아야 해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여기는 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예, 저 하늘에는 내 집이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정말 영원한 내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마지막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오늘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그 많은 천사들, 그 성도들이 거기서 바다에서, 유리바다 그 가에서 검은 고를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뜨거운 찬양,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온 삶을, 생명을 바쳐서 다해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는 그때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증거 장막이 쫙 열리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요. 그 밑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막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려요. 예. 하늘이 열린다. 야, 이거 정말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천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6절이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왔어요. 예. 그리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고 위험이 있겠죠. 뭐 어마어마한 그 모습으로 7 천사가 쫙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었던 그 네 생물은 바로 무슨 천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지요.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접을 지금 받아가지고 천사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미 그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는 it's ready. 다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그런 말씀 있죠. 베드로후서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만, 만이라는 말은 없는데 불사를 때까지 간수된다. 봐주고 있는 거야. 봐주고 있는 거야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냥 It's over,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 7 재앙이 쏟아질 준비가 다 됐다.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여러분, 연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우리 왜 성소 지성소에서 성소에 향이 가득 차고 지성소에 향이 가득 차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 그것도요, 연기가 가득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7 천사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이 우리에겐 조금 힘든 말이에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사람도,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구원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닫으면,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해도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도요, 정말 어쩌다가 조금 기도가 지다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그거라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를 구걸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때가 되면 기도도 회개도 더 이상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하 범사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다 때가 있어.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뜨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할 때 구원 받아야 돼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열심히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도 지금 막 키워놔야 돼. 지금 할 수 있을 때. 나중에는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아무리 믿으려고 몸을 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안 믿어지는 걸. 제가 오래전에 그런 성도님을 제가 뵌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저보다 더 신앙생활, 제가 평신도 때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에요. 구역장이셨고 교구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세상적으로 타락을 하셔서 교회를 떠나고 한참 동안 그랬어요. 그러는 사이에 저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학교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늘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찾아갔어요. 여러 차례 찾아갔어요. 근데 저보다 어르신이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를 못 하겠더라고. 제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냥 가면, 아유 집사님 그래도 교회는 가셔야죠. 그래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에 옛날에 좋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그냥 가서 이번 주에는 교회 한번 같이 가세요. 뭐 이렇게 가서 마치 이렇게 그냥 그 이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한동안을 제가 찾아다녔는데요, 나중에 나는 그분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나는 그분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다 알아요, 이분이요. 왜냐하면 우리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우리 선생님이셨어. 여러분, 전도 폭발 우리 훈련하신 분들 많이 있어서 알잖아요. 전도 폭발을 가르칠 훈련자 정도면요, 복음에 대해서 훤히 아는 분이에요. 내용을요. 나는 그분한테 배웠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분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렇게 안 나오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 그래요.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나 그래도 술집 가면 전도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너희들은 교회 나가라고 그래. 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분들이 아니라 집사님이 오셔야죠. 집사님이. 그렇게 한동안 얘기했는데 이분이 딱 한마디를 던져요. 나한테 그래. 최전도사,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안 믿어져.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제 가슴에.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가슴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그분을 뵙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하나님 은혜야. 믿어지는 거 하나님 은혜야.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멀리 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끝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내 친구들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매달려 기도해야죠. 우린 이걸 봤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때는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다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죠? 재앙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 마지막 때라는 거 다 아시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분명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여러 상황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돈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단편적으로 왜 그렇게 길에 홈레스가 많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언제 이렇게 홈레스가 길바닥에 많은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초부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그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돈은 한 군데로 다 몰리는데 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세상은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분명히 돈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세상의 경제권을 한 손에 꽉 쥐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자연환경 파괴 같은 것들, 지금 계절 변화라든지 많은 것도 우리 수없이 경험하고 살잖아. 여러분, 또 세상에 언제 역사 이래, 언제 이렇게 게이들이 판을 치고 살았어? 언제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살았어? 이제 아주 당당해졌어. 그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거든. 이거 다 마지막 때 징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할 거예요. 발악을요. 우리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준비 잘하고 살아야 돼. 어리석은 다섯 처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를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잖아. 두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신랑을 기다리기는 건 똑같아.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오는 건 모르고 있었던 애들이 아니야. 다 알아. 저들도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했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들은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내가 준비된 자세로 만났다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잖아. 아시죠?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고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요. 크리스찬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받게 될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포기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주님만큼은 내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큼은 꽉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순교를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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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만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끝까지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주여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꿈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고 살아갑니다. 주여,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 아버지 문을 닫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여 정말 아버지 이 주변을 깨울 수 있도록 살아갈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믿는 자로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주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쉽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말씀에 서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를 게을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악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를 많은 것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여 이 생명을 다 바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믿음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은혜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직 은혜 있을 때 아직 아버지의 이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주여 우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강단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수가 터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에스겔 물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물밀 듯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덮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복음으로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주여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도와주게 도와주면 주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아버지 보면 마지막 세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찬송가 하나 드립시다. 우리 아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했는데 박수를 아까같이 치지 말고요 이렇게 손을 좀 앞으로 들어보세요. 저같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전주해 주세요. 힘차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잠깐만요. 한음만 더 올려줘. 너무 낮네.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조금 빨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2절 천국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주여 기쁘신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 합시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오늘도 보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나서 정말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리바다 끝에 서서 주여 하나님의 검은 돌을 들고 찬양하는 자들 같이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지막 세대에 주여 내가 믿는 자를 복이냐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 오라바라바카라바레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광과 함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신앙의 나태함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주여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를 가서 하찮은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라바 이레레로라바 모라바라바 키야라바 코라바 칸다라바 카라바 몬다라바 키야라바 올라라바라바 레레레로라.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령이 하나님 하늘의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라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라바 아버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주의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그 손 위에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회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죽기로 기도하는 부모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머리머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심령에 아버지하며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 저들의 처처마다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후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처럼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